원래 우리 목사님께서 대단히 그 정서가 풍부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렇게 이지적이고 차가워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집회를 번개, 부흥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병개 혹은 번개 하셔서 번개 혹은 벼락. 그런데 번개 맞고 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러나 물론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하자면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알죠. 그래서 그거 이제 보다는 저는 그거를 약간 그래도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겨자씨 사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자씨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늘의 미랄이 정말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땅이라는 건 마음밭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늘의 작은 미랄으로 떨어져서 그 속에서 내가 뺀질뺀질하게 하면은 그게 안 죽고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기에 죽으면은 그 씨앗의 생명의 씨앗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 하늘의 미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랄 사경해라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교가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필라델피아 우리 친구들을 바로 지난 주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디 가느냐 그래서 다음 주는 인디애나하고 미시간하고 적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간다 그랬더니 그 제 친구가 미시아나 한인교회 가지 그러더라고요. 허이. 그래서 야 어떻게 그걸 잘하나.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자기가 이 교회를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지 조금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강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얼마나 또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와서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15일날, 16일날 저희들이 뉴욕 JFK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 동부와 그다음에 중부를 거쳐서 여기 시카고 에리아를 이제 그 목요일 와서 이렇게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LA로 차를 몰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혹시 자리가 한두 자리가 있으니까 오실 분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시아나 한인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선교사 출신인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이 교회를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민교회 출신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 뭐 시카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시카고에서 한 2시간 15분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니까 시간을 또 1시간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그냥 이런 어저께도 저쪽에 그랜드 레피즈를 갔다 왔는데 전부 다 허벌판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이 허벌판에 어떻게 해서 한국 분들이 여기를 진출하셔서 뭘 하고 계시는가. 개척자 대단하다. 저도 이민 출신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근래에 그런데 이 교회가 요 근래 생긴 것이 아니고 42년 전에 생겼다 그러니까 더 놀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한국 사람들의 그 개척 정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큰일 하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간다에서 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1994년에 두 아들 그중에 하나가 여기 와서 있지만은 우간다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1학년 정도 하다가 1학년 반 정도 하다가 1983년도 4월 19일 날 저희 부모 형제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비행기표를 아낀다고 고아
6명을 어떤 아줌마하고 저하고 짝이 돼가지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뭐 밀고 뭐 하나는 걸리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데려왔던 애들이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디 근처에 이제는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그 애들 그 막 어찔찔이 데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어떤 미셔너리 그 이제 뭐죠 선교사 훈련원에 미국 강사들 통역하러 또 영어를 가르치러 갔을 때 이제 박마리아 선교사를 누가 또 막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했고 미국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대학원 공부도 하다가 우간다로 선교사 갔고 우리 일찌감치 우리 두 아들을 자연이 쫙 펼쳐진 아프리카로 우리 두 아들 데리고 조기 유학을 시켰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한국의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 들판에서 그냥 뭐 벌레도 뭐 여튼 뭐 뱀도 잡고 뭐 나무도 타고 그러면서 정말 미국의 그 복잡한 그런 어떤 이제 무슨 마약이라든지 느슨한 도덕 문화에 물들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잔을 즐기면서 살다가 이제 지금은 미국에 와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20대에 만났는데 어째 60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은퇴할 것과 그다음에 그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세월이 된 것입니다. 그게 세월이 참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한 생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일생을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밤 자는 것. 밤에 잘 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의식이 다 없어지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침에 내가 살아서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조금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중에 죽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깨어나는구나.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가 여행할 때요. 우간다에서 이제 와서 뭐 또 어떤 곳에 거쳤다가 뉴욕이나 어떤 로스앤젤레스 예를 들어서 두바이를 거쳐면 두바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우리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로스앤젤레스까지 16시간 30분 비행하는 그 넌스탑이 그렇습니다. 막 이 긴 여행을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1시간, 2시간 뭐 그러면서 아직도 뭐 12시간, 4시간이 남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끝나는가 그러면서 한밤 자고 또 일어나도 아직도 4시간밖에 그래서 나머지 또 남아있고 또 언제 그 로스앤젤레스 16시간 30분을 가는가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여행 한번 하는 것 여러분이 체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은 그 긴 기간을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경험은 처음에는 막 지겹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여행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아마 곧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그거 우리가 매일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켜서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 3천년기 third millennium 이제 우리가 first millennium, second millennium 우리가 third millennium 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second millennium에 우리 목사님 만났습니다. 지금 third millennium에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그래서 third millennium 그때 내가 어디서 지냈는가 보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third millennium은 이렇게 살겠다. 내가 세컨드 밀레니엄 살던 거하고는 다르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때 그 결심만큼 내가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시면서 또 마감하고 새해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죠? 내일 모레면은 뭐 새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을 줄 수 있도록 한밤 자서 또 그날 깨우고 또 서울 갈 때 먼 여행을 해서 인생을 한번 축소판으로 경험하도록 만들고 그죠?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새해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축소판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가르쳐 주는데
참 미안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매일 죽었다 깨어나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 그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해가 빠르고 세상은 어지럽고 의견도 분분하고 요새 무슨 정치 무슨 얘기 누구 얘기 잘못했다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우리 미국 와서는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니면요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어떤 의견도 분분하고 그다음에 또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을 걱정해 줬습니다. 선교사 가서 얼마나 그러나 이제는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가 왜 이전과 같지 않고 이렇게 어지럽고 그런 어려움도 많고 무슨 뭐 스캔들도 많고 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전과는 달리 쇠퇴하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작도 잘 알아야 되고 마지막도 잘 알아서 시대를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성경 전체 뭐 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얘기지만 이게 그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체 그 중에서 선교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중에서 요만큼만 뽑아가지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만 여기다 기록하시는데 이거 말고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스토리를 다 적으려면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역을 그죠? 그 중에서도 요만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신약에서는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것이 씨앗으로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죠?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보세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이 물리학에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간하고 공간, 물질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시간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요, 공간도 하나님 창조, 물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이게 세 가지 같이 여러분들 이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물질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from him, from the Lord. 그다음에 그를 통하고 through him. 이제 이 영어는 참 이게 뭐죠? 그 전치사가 있어가지고 from him, 그다음에 through him, 그다음에 unto him,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어느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그 종말에 그분께로 모든 것이 기결되는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빠져 있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그 시시콜콜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 때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이 바울은 그러므로 세세 무궁 그에게 세세 영광이 세세 무궁도 있을지라고 아멘 하고서는 그 영광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결코 우연일 수가 없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가지고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희구 목사님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너무 신학적으로 이지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가지고 그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들 하셔가지고 이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절이니까 하늘이긴 하는데 새 하늘, 그다음에 땅이 따는데 새 땅을 이제 처음 것은 가그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새롭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게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다. 단장했다는 것은 준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정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은 처소를 가지고 있죠.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카모넌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이 썩어질 것들, 이 썩어질 것을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야지만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가 이제 유업으로 받는, 그죠? 이 썩을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단장해야 되고 먹여야 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그죠?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일생을 사는 것처럼 새해는 이제 그런 어떤 지난 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좌 앉으시가 5절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도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A요 Z요, 그죠? A요 Z요, 그죠? 그다음에 나는 처음이요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처음도 되시고 그것을 다시로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다 기결하시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최종결적인 그런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인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똑같은 이 헬라어를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들이 값없이 주어라. 그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것이 없고 그런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는데 왜 내가 그거를 소유를 그냥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중에 얼마만 내가 이만큼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해 가지고 그거를 가엾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만드는지, 그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죠?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들이 값없이 주어라. 이제 여기에서부터 선교 정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생명수 콸콸 넘치는 이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원토록 주시는 그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속을 받아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이기는 그 상속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가 되는 맨 처음을 말합니다. 천지와 인간은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인간의 말로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의 표현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공을 초월하신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가장 최대 표현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이제 아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 God is from eternity to eternity. 이제 그게 아마 맥시멈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부터, 그 중에서 우리의 이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때가 없었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심심한 거나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뭐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뭐를 하고 어떻게 마시를 가고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러다가 수다를 떨고 그런 거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얼마나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던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죠? 왜 우리 이 말썽 피우는 인간들을 만드셨을까요? 그죠? 왜 이런 인간을 만들어서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막 엄청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죠? 이거 인간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으셨을 텐데,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제 그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자기가 테두리가 있는데, 그 범위가 있는데 자신이 아닌 어떤 테두리를 넘어가서 다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움켜쥐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베풀어 줘야 돼요. 뭔가를 나눠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을 남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봐야 돼요. 사랑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대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상이 없으니까는, 그러나 이제는 대상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교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거기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은 인간을, 이 창조물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선교적인 역사가, 이 선교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은, 그죠?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교를 창조를 하시니라,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선교가 무슨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뭐 모세가 시작하고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울부터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선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오셨어요?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사랑을 왜 베푸셨어요? 그죠? 이 선교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거를 잘 보면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흉내를 잘 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흉내를 잘 내면 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 흉내를 잘 내는지. 제가 LA 살 때 한국에서 알던 분이 딸을 이 어학연수를 한다고 1년을 우리 집에다 보냈어요. 그 자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책 있는 거를, 또 책을 읽는 거를 보고 놀랐어요. 얘가 다른 것도 그래, 뭐냐면 자기네 집에는 그런 책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다음에 부모가 책을 읽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집 보니까 책이 많고, 우리 그죠? 그다음에 책을 읽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좋은 책, 뭐 어저께 보니까 철조역정도 여기 있던데, 좀 고전에 속한 책을 잘 읽고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그거를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책을 읽는데 나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책을 읽으면요, 책을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애들이요, 자기들도 누워가지고 다리를 딱 꼬고 책을 하나 들고서는 그 책을 뭐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신학책을 집어가지고 그거를 다리를 딱 꼬고, 그래서 다리를 꼬고 누워서 책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그걸 다 따라해요. 그죠? 애들은 이제 그거를 따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하시는구나. 창세기 1장 1장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삶, 그죠?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가 무슨 뭐 저기 어디 가야지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끝까지 땅의 모든 끝들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세상 이 에이지의 끝까지,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땅의 모든 끝들까지, 땅의 모든 끝들까지. 그러니까 뭐 우간다도 먼 곳에 있으니까 끝들, 땅의 끝들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 땅의 끝들이 어딘가를 생각하다가 땅의 끝들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가장 외로워하고 힘든 곳이 먼 그곳에 그거는 우리가 차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게 이게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할 때 이 마음속을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거기가 선교지구나. 저 망가진 인생의 그 마음속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시킬 말씀을 전한,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땅의 모든 끝들 중에 가장 모든 끝들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하나님은 혼자 계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기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이익을 지킬 수가 차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베풀려고 하는 그 사랑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서 나가. 근데 하나님이 테두리가 있는지 모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무슨 이 테두리라는 말도 우리 인간이 쓸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테두리가 있는지 모르.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벗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살 때가는 마시를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동네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 말을 들어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지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테두리를 넘어서셔서 다른 생활 대상에게 나아가서 관심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실실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보금자리, 하나님 조금 보금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마실로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슬슬 나와서. 그러면서 주위에 우리가 이제 선교는 내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아 다른 대상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받는 사람, 상처 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엄청 내성적이었습니다. 외로움 얼마나 많이, 어디 가면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한국의 그 이렇게 옛날 버스는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으면 저쪽에 여학생이 다 앉아 있으면 막 안절부절 그렇게 막 하는데,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조잘 하고 즐기고 그러지만 저는 그쪽에서 구석에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세주 같은, 그죠? 우리가 그 파티에서 말하자면은 내가 누구하고 막 수다 떨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가서 관심을 보여줄 사람이 여기 없는가 하고 가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선교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죠? 언어의 경계를 미시아나 맞죠? 미치아나 아니죠. 미치아나,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미시아나가 나는 몰랐는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이게 미시간하고 인디아나,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미시아나인가? 그래서 미시아나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부지런히 테두리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섭시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간다 안 오셔도 돼요. 우간다 멀기는 멀어요. 그러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계층의 경계를 넘어서 부지런히, 내가 저 사람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싫어. 그러나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주고 뭔가 나누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정말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뭐 이 주류 사회의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그 훈련을 새해에는 가집시다. 가장 행복한 것은 내 것을 막 챙기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가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주문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니셔티브를 쥐고 선수를 치십니다.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와 그 속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필연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주 자발적으로 voluntarily, 그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아서 나서는데 그 베풀 대상이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는 없으니까 그 테두리를 나가서 베풀 대상을 창조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으시고 우리가 말썽 피울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선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선교의 하나님이지 뭐 선교가 무슨 뭐 어디 나중에 어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교가 누군가, 선교사가 누군가 아무리 봐도 선교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가 없으느냐?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혼자서 홀로 그 선교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교를 뭐 어디 멀리 가서 그거 아니고 내 테두리를 넘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그것에 보상으로 담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마리 양을 거기다 놓고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는요 99마리 양을 일단 안전한 곳에 우리다 갖다 데려놓고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목자가 얼마나 그 한 양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 들판에다가 90마리 놓고 그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선교지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선교부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지하철을 타니까요 거기다가 가장 멋진 복수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우리 이 선교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저한테 그 위로를 주려고 그 지하철에다가 왜 그걸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멋진 복수는 사랑하는 것이다. 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멋진 복수를 합시다. 새해에는 그죠? 야. 세 번째, 태초의 창조를 시작하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써 종말을 바라보고 수행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종말론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요한계시록 가면 종말론이고 뭐 2000년 돼서 종말론이 그렇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종말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카톨로지가 벌써 이 1장 왜냐하면 벌써 이 최초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그죠 새 예루살렘과 그것을 이미 보면서 큰 아치를 그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그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너희들이 가서 먼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땅을 정복하라 채우라 그다음에 기경하라 뭐 여튼 하나님께서 가서 컬티베이트 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무슨 물질적인 컬티베이트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벌써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한 해가 이제 끝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종말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죠?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보람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하시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웅크러들지 말고 남을 향해서, 그죠? 남을 향해서 경계를 넘으셔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나오시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죠? 99마리 양 그냥 그거 우리에다 얼마나 급하셨더니 그냥 놓고, 그죠? 나가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내 것 챙기려 하지 말고 자꾸만 웅크러들지 말고 남을 도우려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활짝 펴지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보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도 되고 내 문제도 많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선교에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인간 자신에게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복을, 그 자원 재원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것을 경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작을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자원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펼치는 그것에 우리 인간을 부섭정으로 우리 인간을 그 속에 하나의 이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을 보시고 우리 인간을 그 속에다가 넣으시고 동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테두리를 넘으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오고 말썽 피울 인간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죽음 부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 미시아나 한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외롭고 괴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땅끝까지 우리를 지리적인 땅끝까지도 보내시지만은 그러나 지리적인 땅끝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영적인 땅끝,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를 떨어뜨려서 미라를 떨어뜨려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주님이시여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그 사역, 우리 한인교회 이 사역, 이 주리사회 사역, 우리의 삶이 이 새해에는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세심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나눠주기를 힘쓰는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적은 물질 하나라도 남에게 베풀어서 정말 이 지역사회와 이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땅까지 이뤄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도 이 복된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